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강설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 합니다. 먼저 제사장인 자신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단 한 번에 완전한 제물을 드리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로써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진노의 심판을 본인이 받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목한 관계 내에서 대제사장께서는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곧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마침내 완성될 때까지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불신 가운데 주저앉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로 서 나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반드시 들으심을 얻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곧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 반드시 들으심을 얻는 기도가 교회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라서 민수기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8곳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드려진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곧 구원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는 그 교회가 시작부터 어려움에 불평하고 주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탐욕스럽게 바라고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에게서 시기와 질투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여 주저앉거나 징계를 받으면서도 남 탓을 하며 그렇게 살아남은 다음 세대도 곧장 나아지지 않는 상황,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교회는 오직 대제사장의 기도로 주님의 진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확인하게 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지도 주님의 교회로서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우리의 보존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음의 사도의 선언에 즐겁게 동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분, 자신을 다 내어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송하면서 다음의 선언에 동참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마지막 부분, 곧 왕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소요리문답 26문답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6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고 정복하십니다.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내치와 외치로 나뉩니다. 우리의 유리문답도 내치와 외치의 순서를 따라 그리스도의 왕직을 고백합니다. 먼저 내치, 곧 한 나라 안에서 다스리는 통치에 대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한 나라 안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치, 곧 한 나라 밖에 있는 나라들에 관해서 행사하는 통치에 대해 고백합니다. 보통 이 외치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정치, 문화, 군사, 경제 등의 다양한 관계에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것에 사용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사용합니다. 곧 나라 밖에 있는 나라에 대해 어떠한 통치를 베푸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나라는 모두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 원수들에 대한 통치는 그들을 정복하는 일, 그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서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은 주로 내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그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나 오늘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가는 어쩌면 우리에게 달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은 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개혁교회 유아세례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바울 사도에 따르면 지극히 높아지신 우리의 대왕께서는 그분의 왕명을 전하는 사람 직분자를 보내서 통치하신다 합니다. 이 사실이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지금 사도는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며 승리한 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한 왕은 자신이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한 기쁨을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나눠주고자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귀중한 물건들이나 사람들을 그 백성에게 선물로 줍니다. 과거에 많은 나라가 이런 식으로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왕께서도 승리하신 왕으로서 전리품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방금 5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됐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전리품으로 주시는 사람들은, 그 포로들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 높이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는 조금 나중에 살피고,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포로로 그리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자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려고 주시는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승리하신 것입니까?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정복하셨습니다. 정복하시는 방식은 내가 그러한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바쳐 사랑했다 하는 복음을 들려주심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자신이 먼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서 먼저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목숨을 바친 사랑으로 사로잡으신 그 포로들을 교회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자기가 정복당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포로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고백할 때 이 복종은 억지스럽거나 강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린 사람으로서, 그렇게 굴복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정복당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왕명을 전하면서 그 백성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왕은 자신의 백성을 복종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안에 사랑으로 사로잡으시는 사랑을 담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께서 자신의 왕명을 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사역자들, 높이 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여러분이 어떻게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는 이러한 포로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먼저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준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를 할 때에는 먼저 축구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뛰기 편하고 땀이 잘 배출되는 그 옷, 그리고 상대편과 자기를 나누는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축구 양말을 신고 무엇보다 축구화를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려면 축구를 할 수 있을 만큼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갖춰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일까요? 봉사의 일입니다. 봉사의 일이란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낮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높이 되신 왕께서 자신의 포로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왕명을 전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대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종이 되어서 이 높이 되신 왕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한 집단을 이루며 사는 일은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무엇보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4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신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왕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견디고 그 사람을 오래 참으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갖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사도는 뒤에서 여러분은 피차 복종하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될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곧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아내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그러니 봉사의 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서로 섬겨야 하는 대상은 지금 이렇게 하나로 모인 교인들뿐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매일 마주하는 부부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분인 줄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결핍을 투사하며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뿐 아니라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 결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대상은 부부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관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은 자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합니다. 말이 좋아 종이지 이때는 노예들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그 상전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하라 합니다. 동시에 상전들은 그들도 그리스도의 종인 줄 알고 자신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 일터에서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이더라도, 노예와 같이 자신을 대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휘어잡으신 포로들을 통해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그 일, 그 사랑의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일상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12절을 마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됩니다. 우리가 다 지나가다가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는 이 건설 현장이나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봤을 텐데요. 우리가 안에 내부를 자세히 보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압니다. 건물이 튼튼하려면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재료들이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의 일을 하며 서로를 섬길 때 건물이 촘촘하게 결합되어서 지어져 가듯이 교회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곧 매주 사랑의 포로가 된 사자들의 입에서 왕명을 들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지어져 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13절에 굉장히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왕명을 받아 서로 섬기면서 교회로 건축되면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때 그저 서로 좋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사도가 기도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16절로 17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신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신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토록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명을 듣고 서로를 섬기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강설 시간에 이것을 잘 듣고 머리에 잘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뭔가 지식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복종하며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각자의 죄성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상대방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하듯 악한 상사를 악한 말로 뒷담화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되돌려주는 한, 에베소서 말씀의 흐름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서 자라가려면 봉사의 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만난다고 해서, 이 교회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그분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듣고서 그 사랑이 요구하는 봉사의 일, 그 섬김의 일을 우리의 일상에서 행하고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면서 더 튼튼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현하는가, 거기에 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신 그분을 이해한다,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봉사의 일 속에 담겨 있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그것 없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이, 우리 각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 각자의 일상이 이 교회가 하나 되고 튼튼해지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통치는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서 그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게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한 저 높이 되신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 통치를 현실적으로 받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서 더욱 튼튼한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또 다른 복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3절을 마저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어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어른은 단순히 오래 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어른이란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왕의 통치를 받으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은 조금 이상한 어른입니다. 이 어른의 성장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마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채워가며 섬김의 일을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서 하나가 된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채워주시는 데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과 죄가 교회를 다 뒤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상에서 봉사의 일을 하며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계속하게 알게 하시면서 더 많은 섬김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끝도 없이 성장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무한하게 채워질 때까지, 나의 모든 일상의 동기가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육교회 유아세례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사랑의 포로인 사람 직분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 사랑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란 자신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튼튼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며 십자가로 가신 그 그리스도는 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 때에만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떠한 악과 죄를 마주하더라도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장의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긍정적인 면, 이 통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렸다면, 만약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통치, 사랑이 담긴 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때, 우리가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자라지 않을 때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이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입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의 핵심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자기에게 유익을 얻게 하려는 그러한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모두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온갖 교훈의 풍조가 참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겠으나, 우리는 단 한 가지 예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라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랑 가운데에서 거짓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라고 합니다. 곧 이단으로 접근하는 그 사람들이 유달리 자신을 잘 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잘 공감하고 도와주려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을 알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이단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여러 경제 공동체들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의 핵심을 아십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동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우월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속아 넘어갑니다. 나만 좋아해주면 사실상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가 사탕을 주고 과자를 주는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기 쉽듯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서 계속해서 봉사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언제나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생각들이나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잘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면서 우리를 파괴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다시금 강조해서 권면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들이 속아 넘어가는 속임수와 관계, 이러한 것들은 거짓이었는데 15절에서는 참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서로에게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김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참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나오는 거짓과 참된 것의 결정적 차이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느냐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참된 것이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 계속해서 자라나고 쉴 새 없이 장성해가는 그 교회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참된 것을 하며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사도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모습이 다시금 교회에서 일어나는지를 16절에서 전합니다. 16절입니다. 곧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몸이 유기체여서 한 부분이 다른 부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다르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한 서로 각자 받은 은사와 정도의 차이가 받은 은사는 서로가 필요한 이유가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능의 차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미움과 무시의 이유가 되는 게 재능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헌신적인 그 사랑의 말씀을 담긴 사람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의 차이는 서로를 무시하고 동경하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은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만큼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을 발견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은사라 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살핀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자신이 받은 것을 쓰는 게 은사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을 은사를 찾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더라도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분히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향하고 서로를 사랑 안에서 세워질 때 나의 재능이 사용될 때 그것을 은사라 합니다. 그러니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왕의 통치를 받으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든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열심히 개발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른 동기를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찾고 공부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 재능 자체를 발전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정당한 동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내실 있고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의 창조주시오 왕이 되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이양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현실을 교회 안에서부터 실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길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가운데 왕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모래알같이 부서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 구하오니 저희 교회에도 그러한 통치의 결과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언제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그 말씀을 정결하게 써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의 결과로 사랑의 열매들이 나오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